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아침 주님 앞에 예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다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조동문 다같이 일어나시고 조동문 조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에 세우시며 하늘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나 오늘만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매종 기자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데도 없어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는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를 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완도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은 덮어주고 감싸주며 용기와 위로로 응원해주며 이해하고 먼저 손대미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중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성도 더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두었었거든 한번 믿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 은행에 쌓을 때마다 해마다 3,000%, 6,000%, 10,000% 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중에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고 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여지고 강구하는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 받는 백성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특별로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과 혼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고 싶지만 부득불 함께하지 못한 성도에게도 거기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477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으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공간이 좁은 데서니까 목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자리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목사님께서 도대체 자리돔이 얼마나 유명하길래 또 이 자리돔이라는 생선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축제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즐길까 싶어서 자기도 한번 가봤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자리돔이 한 요만한 커봤자 한 10cm 내외로 요만한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고 해요. 색깔도 흐뭇히하고 이쁘지도 않고 참돔처럼 예쁘지도 않고 또 감성돔처럼 맛있는 생선도 아니었다. 그 목사님 고백입니다. 참돔처럼 예쁜 생선도 아니고 감성돔처럼 맛도 없고 그런데 자리돔 축제가 해마다 열리더라는 거죠. 가서 이제 자리돔 물회를 파는데 자리돔이 이게 생선이 작으니까 뼈채 썰어서 그렇게 이제 육수에 넣어가지고 물회를 해먹는데 그 물회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회를 먹고 나서 이 자리돔 물회가 그 어떤 생선에보다도 맛있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 자리돔이라는 이름이 좀 별나서 물어봤답니다. 왜 이 생선 이름이 자리돔인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이 자리돔은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평생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머문다 해서 자리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하찮은 미물인 이 물고기도 자기가 사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머무는 곳이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겠습니까? 미물인 물고기 한 마리도 자기가 머무는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머무는 자리가 없겠냐는 겁니다.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의 자리, 택한 백성들의 머무는 자리가 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회지가 그 머무는 자리고 또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교지가 그들의 머무는 자리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인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무슨 사명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암몬이 고대로부터 좋지 않은 감정이 좀 있어서 전쟁이 잦기는 잦았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 때 유독 암몬과 전쟁을 많이 치른 것은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암몬 나라 나하스 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웃 나라 왕이 죽으니까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파송을 했습니다. 가서 조문하고 오라. 그래서 이제 사절단이 이제 조문을 했는데 그 암몬 왕 나하스를 위해서 그의 아들 한온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한온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의심을 합니다. 이들이 단순히 조문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수치를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사절단들의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의복을 엉덩이 밑까지 완전히 다 잘라버렸습니다. 수염을 잘라버리고 옷을 잘라 입혀서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이 너무도 수치스러워서 그 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 왕 앞에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구하죠. 그래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라고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다윗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복수를 해야죠. 그래서 군대를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암몬 왕도 그렇게 자기가 해놓은 일이 있으니까 다윗이 보복할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다윗이 쳐들어오면 다윗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용병을 삽니다. 용병을 사다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암몬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물론 다윗의 군대가 이깁니다. 요압이 이끄는 그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한 번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암몬과는 끊임없이 다윗에 대해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다윗의 군대는 앞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암몬 병사들이 다 성 안으로 도망을 쳐서 그 암몬 군대를 다 진멸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작은 승리만 맛보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에는 아예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런 작정으로 요압을 군대장관으로 세워서 다시 한번 군사들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요압의 군대가 남몬의 도성인 나빠성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도성을 포위하고 암몬 왕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죠. 그렇게 전장에서는 요압 장군과 군사들이 암몬 왕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쓰는 동안 다윗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니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뒤에 구하다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그 군대를 지금 적지에 보내놓고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하 장수와 부하들 군대는 지금 적지로 사지로 지금 내보냈지요. 근데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짧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자기 군대는 출정을 했습니다. 암몬 나라에 가서 그 암몬 왕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지에 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시 상황이잖아요.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자기 부하 장수들, 자기 군대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요. 물론 왕이 직접 적지까지 출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모든 전쟁에 다 이렇게 참여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얼마든지 부하 장수들만 보내서 전쟁을 치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출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굳이 안 써도 될 이 말을 오늘 성경에 써놨을까요? 왕이 꼭 전쟁에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장수들만 보내면 되잖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출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는 이 말을 써놨겠냐는 거죠. 왕이 전장에 직접 나가 지휘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왕이라면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됐겠죠. 생명을 바쳐서 싸우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그 부하 장수들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금 비록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도 절제하며 근신함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겁니다. 다윗이 긴장감에 있지 않고, 그리고 부하들을 걱정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가로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한가롭게 논일고 있었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됐어요.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마음 편하게 궁 안에서 편안하게 한가롭게 논일고 있었던 것,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지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2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진상에서 일어나 왕궁 땅에서 내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격하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부하 장수들이 전쟁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다윗은 옥상에서, 왕궁 옥상에서 한가로이 논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됐죠. 저녁 무렵 저 멀리 보이는 어떤 집에서
한 여인이 등불을 켜놓고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우연히 보게 되죠. 목욕하는 장면을 한참을 훔쳐보다가 음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해라.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고 이름은 밧세바라 하는 여인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고 밧세바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한 여자란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정욕에 사로잡혀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그날 밤 왕의 신분을 이용해서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왕이 동침할 여자가 없어서 어떻게 결혼한 여자를,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는 지금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잖아요. 남의 아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죠? 지금 암몬과 전쟁에 나가서 사지에 나가서 다윗 왕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장수입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남편이라는 것, 자기 부하 중서의 남편이라는 것을 전령의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나중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장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죠.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라는 것 다윗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도 아니고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인데 거기다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자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싸우고자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부하 장수인데 그 장수의 아내를 어떻게 탐할 수가 있지요? 다윗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룻밤에 욕정을 해결하고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지요. 그런데 그만 그 여인이 임신을 하고 납니다. 임신한 사실을 아는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오게 하죠. 지금 남의 아내를 범해서 임신을 시켰으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오게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그렇게 돌아온 우리아를 왕은 환대를 해주죠. 크게 환대를 해주고 전쟁의 상황은 어떠냐,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장군은 무사하냐, 이런 전쟁의 근황들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동안 전쟁터에서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테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하고 우리아를 돌려보내죠. 그런데 우리아가 그날 밤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왕궁 문에 딸린 방에서 잠을 청했죠. 다음날 다윗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늦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물어요. 왜 집으로 가서 쉬라고 했는데 왜 쉬지 않았느냐?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했는데 그리고 아내와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왜 좀 쉬지? 왜 쉬지 않았느냐라고 왕이 묻죠. 그때 우리아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대왕의 부하들이 각각 그의 짐지고 있거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소와 같이 사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합니다. 왜 우리아가 그날 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적지에서 야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지금 밖에 적지에서 야영 중에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야영 중에 있는데 다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밖에 있고 군대의 지휘관인 요압 장군이 밖에서 고생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동료 군사들이 지금 밖에서 목숨 걸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자고 집에서 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왕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청을 거절하시죠. 다윗은 적장이 당황했을 겁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그 충성심을 칭찬했겠죠. 대단한 충성심이지 않습니까? 큰 상도 내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날 또 우리아를 불러다 놓고 자꾸 술을 권하고 취하게 만듭니다. 만취해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 그의 집으로 가게끔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 밤도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해도 안 되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 한 장을 써주죠. 요압 장군, 군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우리아가 도착하거든 제일 전투가 치열한 최전방에 배치를 시켜서 전투 중에 죽게 만들라라는 편지였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결국 장렬하게 전사하여 죽죠. 오늘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다윗과 그리고 우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단 한순간도 맡은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 반면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줍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리를 잊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자리는 왕의 자리죠. 왕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절제를 했어야 했죠. 지금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나라 지키기 위해 싸우는데 그 군사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절제해야겠죠. 그런데 한가롭게 있다가 더구나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범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지금 치열하게 적과 싸우고 있는 그 장수를 불러다가 자기 음란을 감추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부하 장수를 죽게 만듭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왕이라면 부하 장수들과 함께 자기 군대와 함께 출정을 해야 맞았겠죠. 함께 전쟁에 나가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늘 근심하면서 그렇게 절제하며 있어야 됐겠죠. 그것이 다윗의 자리예요. 다윗의 자리는 적어도 마음만이라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부하 장수들 곁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죠. 몸은 물론이고 마음조차도 부하들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국이 뭐였죠? 음욕과 간음과 살인이었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와도 그랬죠. 여러분,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였죠? 생명나무 밑이었습니다. 생명나무 아래.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생명나무 아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했죠. 여기가 하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디에 있었죠? 선악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선악과 나무 아래에 갔다가 거기서 뱀의 유혹을 받게 되죠. 이 선악과 나무가 여러분 어떤 나무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라고 주신 나무죠. 그런데 선악과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나무 열매는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무예요. 근데 왜 그 나무 밑에 가 있습니까?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그 나무 밑에 가 있죠? 자기가 있어야 될 생명나무 아래 있어야 되는데 왜 선악과 나무에 가 있습니까? 결국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유혹하기를 그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이죠. 그 결과 하와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남편이었던 나단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인류 전체에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찾아온 불행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랬죠. 여러분, 유다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던 날 밤 유다가 어디 있어야 됐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야 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몸에 땀이 젖도록, 그렇게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온몸에 진액이 쏟아내고 땀이 흠뻑 젖도록 예수님은 그날 밤 기도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시죠. 제자들이 그날 밤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과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거기가 제자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디 있었죠?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대제사장의 집에 찾아가서 대제사장에게 내가 내 스승 예수님을 팔겠습니다. 그래서 은 2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여러분, 결국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승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못 이겨 결국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죠. 유다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우리 자리, 우리 신분을 잊으면 언제든지 범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올 수 있어요. 우리 신분이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다윗처럼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원래부터 음욕을 품은 자였습니까? 원래부터 죄가 많은 자였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표현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라, 성경은 이렇게 다윗을 설명해 줍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 다윗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외에는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이거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었죠? 바로 잠시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 앞을 떠나는 순간 시험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통과 불행이 찾아와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였죠?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 품이 싫다고 집을 떠났을 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아버지 품인데 그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지요? 있는 재산 다 잃고 가난과 굶주림과 비참함을 겪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절대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그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세요. 그 앞을 잠시라도 떠나는 순간 마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험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죄의 굴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와가 가룟 유다가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앞에서 언급한 우리아를 보십시오.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명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쉬라고 했어요. 좀 집에 가서 좀 편히 좀 쉬었다 가라. 그동안 전쟁터에서 고생했으니까 또 외로웠을 테니까 좀 며칠 쉬었다 가라. 편히 쉬었다 가라. 그렇게 왕이 특별하게 배려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집에 가지도 않았고 아내 곁에 눕지도 않았어요. 왜죠? 피곤할 텐데 지금 몇 날 며칠 전쟁터에 나가 있었잖아요. 또 아내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잖아요. 피곤하고 외로웠을 텐데 왜 안 갔죠? 자기 신분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동료 군인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저 고생하고 있는데 나도 똑같은 군인인데 어떻게 나만 쉬냐? 어떻게 나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냐? 자기 신분이 군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판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쉬냐? 그는 자기를 알았어요. 이렇듯 우리는 군인으로서 사명감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유혹도 사명의 자리에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이 있어도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지, 목사를 돕고 협력하는 자리입니까? 교회 이곳저곳을 살피고 돌아보는 자리입니까? 또 환난당한 성도들을 보살피는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까? 구역 가족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입니까? 어린 양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디지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떠난 순간 바로 큰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제 다른 게 한눈 팔지 마십시오. 직분자가, 사명자가 한눈 파는 순간 그때 우리에게 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다윗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도, 그리고 하와에게, 가룟 유다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 모두가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자리돔은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평생 지켜서 자리돔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힘든 바다를 떠난다면 더 이상 자리돔일 수 없겠죠. 자기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자리돔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세상으로 떠나간다면 더 이상 성도일 수 없겠죠.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성도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리돔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리돔입니다. 부름받은 자리,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평생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영적인 자리돔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부르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자리돔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6장 찬송을 같이 부르시면서 드림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소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바라는 소원이 응답으로 역사하시되 구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도 그 소원에도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의 쓰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씌워질 때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헌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밀한 곳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 보신 하나님 이 은밀한 헌신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헌신함의 복이 있음을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또 한 주 동안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손으로 얹어주시고 아픈 곳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이 성전에 올라와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육신이 상하고 또한 아버지 믿음이 상한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상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은총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교육관을 짓고 또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제2의 부흥을 꿈꾸면서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중앙성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이 성전에 나타나게 해주셔서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던 역사가 이곳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맡겨주신 그 성교의 사명과 또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사명 위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 기업이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당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기업과의 일터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욕망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가치로 무장하여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등록세 가지고 계십니다. 두 성도가 되시는데 12구역으로 배정해 드렸습니다. 구역장님과 그 구역 가족들 그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도 꼭 참여하셔서 구역 예배도 같이 모이시길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본사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예배도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될 테니까요. 저녁 예배도 본사에서도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 5시 금당에서 금요일 날 금당에서 모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2층에서 우리가 서로 모여야 될 상황인데 우리 옆 사람 가면 가지 맙시다. 월삭 때 뵙겠습니다. 월삭 때 뵙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맙시다. 월삭 때 뵙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월삭입니다. 마지막 월삭 같이 기도로 한 달 더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정기장회가 있고요. 공동예도 다음 주에 모입니다. 저녁 예후에 올해 결산과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예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 정기총회를 모여주시고 내년도 새로운 조직과 또 공사 계획안들을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 및 기관 감사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2시 반에 아동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아직 그 서류 제출하는 부서에 좀 속히 신속하게 좀 서류도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인분들께서는 오늘 2시 반 아동부실로 이렇게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결산이 은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오후 6시 아동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예배당 강단과 거북이 암살도 세 가지 없이 우리 모델이 중에 있습니다. 좀 동기가 좀 길어져서 또 한 주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주간 좀 붙잡는데 좀만 더 견뎌주시고요. 다음 주면은 이제 훨씬 더 개선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다짐합시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아직 완성 전인데도 예쁘더라고요. 완성 다 되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 뒤에 들어가시면 아마 또 새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 예언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도 이렇게 몇 주씩 모여서 또 함께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지난주 함께 기쁨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 체육대회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같은 교회 성도고 같은 교회 식구라는 것은 같은 경험이 있을 때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그냥 식구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경험이 많이 쌓여져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함께 기뻐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을 때 슬픈 자리에도 같이 슬픔을 갖고 기쁨도 슬픔도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같이 겪었을 때 그 겪어온 성도들이 비로소 가족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처럼 이런 큰 기쁨의 잔치가 있을 때 그런 자리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정말 기쁨을 누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꼭 참석해서 성도들이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하는 자리에 꼭 함께 있어서 그 함께하는 경험들이 쌓여갈 때 바로 비로소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도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꼭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육 식구들 다 모아서 다 불러와서 같이 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배 부서와 교육부서 부서장을 미리 임명합니다. 주고 선고하셔서 임명받은 분들께서는 12월 둘째 주일까지 부원들을 추천 명단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당회에서 심의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일까지 추천 명단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예배위원들 주고 참고해 주셔서 맡은 일 충성으로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봉사가 이렇게 7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 주는 다 같이 좀 참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2시로 일단 시간을 정하죠. 토요일 2시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청소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구역장님, 권사님들은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참석한다 생각해 주시고 토요일 날 오후에 따로 일정을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토요일 날은 또 함께 나와서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구역장님, 권사님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성도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날 교회 납치교회 납치 우리 교회 위해서 찬송가 440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권속들을 위해 교회와 또 이번 한 주간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이 땅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